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규율과 통제가 심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빡빡 밀면 반항한다고 또 혼납니다. 여학생들도 보통 단발머리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치마만 입고 교복을 입고 다니고 했습니다. 일명 두발 단정, 복장 단정. 말은 단정이라고 하지만 숨은 저희는 통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 저희 아들까지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10시 전에는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2개씩 싸갖고 다녔는데 두 번째 도시락을 저녁에 먹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에 다 먹고 이제 저녁은 이제 사서 먹더라. 자, 야간 자율학습. 명칭은 자율학습인데 이게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더 잘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야간 자율학습 해가지고서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공부할 친구는 공부하고 노는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 속에서도 놀궁리를 합니다. 요즘은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두발이나 복장 규제도 예전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들도 규정이 아주 센 회사가 있는 반면 참 저래도 될까? 우리가 하는 미국의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요, 출근 안 하는 날이 출근하는 날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야,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느 것이 좋을까요? 통제가 심한 것보다 자유가 많은 쪽이 자율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허용해야 할까? 이 경계가 있다.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앙생활도 통제와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신중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라고 칭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딱 종교회의가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큰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그러니까 쓰는 문화나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들은 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최소한 부모 중에 한쪽은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유대교의
뭐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그냥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율법에 정통했다고 할까요? 정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나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우리가 받는 성령 충만도 저들이 받네. 그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게 똑같더란 얘기예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지금 15장인데 그 전에 9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더욱더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와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게 되며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딜레마가 된 거예요.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가 의외로 많았을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을 편하게 읽어가요. 그냥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저기 했다라고. 그 당시에 회의 분위기를 좀 가서 봐야 돼. 말은 쉽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기록이 되겠지만 엄청났을 겁니다. 찬반이 아주 팽팽했을 것이고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국 유대교 율법의 엄청난 규율들과 규제들 그리고 규정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없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야 우리 못 지키잖아. 우리 힘들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거 하라고 그래? 이 얘기예요. 불가능한 멍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힘들게 여겨지게끔 만드는 통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요. 다 빼고 몇 가지 사항만 지킬 것을 규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다만 다른 거 다 빼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실 유대인의 이 율법은요 지켜야 될 것이 600개가 넘어요. 거기에 파생되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 빼고 지금 4가지로 팍 줄였어요. 대폭이 아니라 광폭 축소입니다. 모든 제약들을 구약들을 하는데 다 그만큼 통제는 줄어들고 자유가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서 볼 때 진짜 획기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헌금을 어떻게 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엄청난 이 규율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안식일 규정 하나만 해도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규제들이 몇십 가지는 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거리는 얼마나 가야 되며 그 이상 가면은 죄가 되고,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러한 규제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거 따지고 이거 지키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어려웠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준 겁니다. 통제와 자율의 이 경계, 통제가 있고 자율이 있고 어느 선까지. 일단 통제보다는 자유가 많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만 강조하고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통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조차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제와 자율,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잘 지켜가야 되기 위해서 나름의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쪽을 강조하든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제가 심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자유가 많으면 제멋대로가 됩니다. 통제를 많이 하면 서로 피곤해지고 민감해지고 관계가 딱딱해집니다. 반면 자유가 많으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자유를 만끽한 사람들은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통제를 받는 성도들은 힘들어하면서 교회에 나와요.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제만 받던 성도들한테 자율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만 하라고 해왔으니까,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알아서 믿으세요. 그러면 못해요. 뭘 하라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기를 원해. 그것이 편해. 딱 북한입니다. 믿으라는 것만 믿고 하라는 것만 해야 하는, 그 틀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면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힘들면 쉬고, 다른 일이 있으면 뭐 교회 가는 거는 미뤄두고. 어제 제가 다른 그 장로교 노회에 아들 녀석 그 대학원 가는 것 때문에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갖고서 목사님들 서로 이제 앉아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시립 합창단은 하는데 성가대는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는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편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서 있을 때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풀어놓으면 나중에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사내가 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코펠에 얼큰한 라면 끓여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교회에서 느끼는 행복 말고 자유로움의 행복을 마음껏 느낍니다. 몸은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건 먹으니까 건강해질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다니면서 틀 안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혼자 알아서 공부하라. 요즘 자율, 진짜 말 그대로 자율, 자기주도 학습 하라고 하면요 더 힘들어해요. 처음부터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통제가 없는 겁니까? 기본적인 통제는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통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유가 많습니까? 제가 주성인 교회를 사역하면서 자유는 늘리고 통제는 줄이려고 부단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제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근히 통제받고 있네. 그러면서도 뭔가 풀리는. 그나마 제가 통제를 줄이고 자유를 늘리려는 하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거리를 좀 가깝게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길 바라는 마음. 방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만큼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두렵고 뭔가 좀 눈치 보게 되고 뭐 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통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 엄한 거 아시잖아요. 명절에 같이 밥 먹을 날은 많은데 가족 이제 모여서 밥 먹을 때가 명절에 이제 모여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일찌감치 이제 갑니다. 한 2-3시쯤 가요. 가서 부엌일 이제 해요. 저랑 아이들은 일찍 가면 안 됩니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일찍 가갖고서 애들 뛰놀면은 이제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 딱 맞춰갖고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옆집인데 갑니다. 가가지고서 자리 맞춰가지고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나면 소파에 가서 이제 앉는데 보통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으면 할아버지와 이제 손자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 채널을 틀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채널 틀으면 그 집은 자유로운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 애들이 채널 한번 돌려보지 못합니다. 밥 먹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가운데 딱 앉으셔가지고서 서부 영화를 틀어요. 그러면 저는 소파 저쪽 구석에 앉아 있고 아들은 왔다 갔다 삼촌한테 갔다가 여주에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슬슬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랑 아이들이 문 쪽으로 슬슬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여의 땅 하면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제 집사람이 설거지만 딱 끝내면 바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환경에서는 인간관계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억지로 와서 불편하게 앉아 있다가 여의 땅 하면 빨리 축도나 하지 설교나 빨리 끝내지 라고 해서 도망쳐 나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편하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편하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뭔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편해야 돼요.
그냥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투정도 부릴 수 있어야 되고, 힘든 것도 토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편해야 돼요. 내가 이걸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저기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야, 우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편한 분인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힘들게 믿느냐. 통제와 자율. 외부적으로 통제를 너무 받아도 문제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너무 통제해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통제를 해요. 반면에 너무 풀어져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더 옥죄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 통제와 자율, 이 경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택하실 것인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진짜,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거든요. 눈치 보면서 하면 이거는 가짜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해서 하나님 믿어야죠. 내가 좋아서 하나님 믿어야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성기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스스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마음의 편안 가지고 또 마음의 진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